2분만 있다가 방송 시작해요. 찬양한. 들어온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또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인 만큼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온라인 성회를 할 때 때로는 1시 반에도 했다가 2시에도 했다 2시 반에도 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온라인 성회를 좀 토요일 날은 좀 이렇게 스케줄에 또 이렇게 매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30분 늦게 시작되는데 30분 늦은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 같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온라인 성회로 저희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채워 주옵시고 아버지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이 첫째는 은사도 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섬김과 그 감사 속에서 형편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난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부분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 놓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가 믿음만큼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제가 이제 먼 길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마치려고 아주 그냥 눈썹이 휘날리도록 와서 숨을 조금 고르야 되겠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세요. 내 마음이 평안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한 시간에 주의 밤에 그것이 향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룩룩 강경하게 빛세고 성하는 길 편히 거리니 영원하신 팔에 이세 주의 팔에 영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세 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기세함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이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룩룩 강력하게 비치고 거쳐가는 길 편히 거리니 영원하신 팔에 이세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이세 주의 팔에 그 신팔에 이세 주의 팔에
신발의 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죠. 예수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우리 거듭나게 하셨고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명의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 복음 자체가 어떤 종교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저는 생명의 종교 시작 아니야 생명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해서 생명이시다.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론이기보다도 학문이기보다도 성경 66권은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이다. 그래 생명이다.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멘.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했어? 보았고 또 어떻게 돼서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여기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났다.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생명을 갖고 오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땅에는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랬거든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선악과 따먹는 날엔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시작.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이 죽었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가지고 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희들에게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너희가 뭐했어?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상태가 우리 상태가 죽은 상태다. 사망을 당했다.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떠났으니까 우리는 죽은 상태죠.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이 생명이었거든요. 근데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우리가 뭐가 됐대요?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 중요해? 영이 죽은 상태다. 같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해서 살렸다.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뭐라 했어? 말씀이 생명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또 어디 생명으로 나타난 바 됐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거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합니다. 생명이 있는다는 점점 뭐 해줄 수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이 풍성하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된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특별 은총이죠. 이 땅에는 일반 은총도 있어요. 일반 은총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낮에 햇빛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공기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 일반 은총.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특별 은총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어쩌냐게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뭘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럼 살리는 거 뭘 살리냐? 영을 살린다. 뭘로 살리냐? 말씀으로. 왜? 말씀은 말이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때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야?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생명주로 오셨어요. 다 죽어서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 있고 죄성의 지배 아래 몸부림치던 자들에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사람들이 흑암에 앉아서 탄식하는 그들에게,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이 빛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어요. 우리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제도 잠깐 이렇게 말씀 전했지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서 아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그들 핏값을 주고 지불하고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예요. 그분 안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한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어요. 흑암에서 탄식하는 백성들 그 흑암에서 건져낼 때 그냥 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건져서,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왜? 너를 핏값으로 샀거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 자연이로 있는 게 훨씬 날 뻔했어. 나 이거 괜히 예수 믿다가 핏값으로 샀다고 날 올무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는 게 이거 억울하네. 그게 억울할 게 아니라 가장 축복된 길이에요. 이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성령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만지지도 마라, 상하게도 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을 더러운 데서 씻어내고 그들에게 깨끗하게 하여, 이제는 어둠의 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곡식이 풍성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열방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자가 아니라 열방의 재물을 먹고 사는 자, 열방을 주는 자, 이렇게 우리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맛을 본 자는 야, 인생 참 내가 복받았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복받았어요. 네.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현실 상황 속에서 뭐가 좀 힘들다고 짜증나, 신경질나, 만사가 귀찮아,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을 외면한 채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문제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태산 같은데 요만한 작은 거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어리석은 자죠. 그게 어리석은 자지.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거 자잖아, 이것쯤은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요, 난 또 이렇게 자꾸 온라인 성회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간증이 나와. 나 이거 참네. 그래도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시집을 보낼 때 친정 아버지가요, 내일 결혼하려고 이제 나를 앉혀놓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제 그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데 네가 가서 해야 될 게 있다 그래요. 예, 그랬어요. 너는 절대 오늘서부터는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죽을 일이 생겨도 친정에다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래요, 우리 아버지가. 너는 그 집에서 그 부모님이 너희 시부모님이 너희 이제는 우리 나를 떠나서 그 집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시부모님이 너희 어머니 아버지니까 그분들을 친정엄마 사랑하는 것처럼 친정아버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래요. 그렇게 섬기래요. 죽으라면 죽으는 신용까지 하래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겠어요. 오늘부터 네 인생을 책임질 거는 그 남편이다. 그 남편 승도 절대 우리 집에 와서 보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앉혀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굶어도 그 집에서 굶어 죽고 살아도 그 집에서 죽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내딸이고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딸이야 나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걸 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리고 이제 가서 그거 잘할게요. 근데 시집을 막상 가보니까 피눈물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 이거 이 얘기를 또 왜 하시나 몰라. 그런데 몇 번이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살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이 뭐지 주여 우리 시어머니가 혹시 이걸 본다면 저 며느리가 안 하던 짓을 왜 근데 있잖아요 그때 이걸 좀 친정에다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불효가 되면 안 되지. 끝까지 참아야지 그랬어요. 참아야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래 우리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만 지키고라도 내가 절대 힘들다 소리면 안 하지. 힘들다 소리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일을 악물고 참았어요. 참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친정엄마가 나 니네 시집살이 너 사는 것 좀 보러 가야 되겠대. 오시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말아요. 그랬더니 아니 왜 오지 말라. 내가 딸네 집에 한번 가보는지. 그러고 오더니 우리 친정엄마가 오더니 내가 이렇게 나의 우리 시집에 와가지고 내 얼굴을 보더니 농사 져가지고 쌀가마니 머리다 치고 오다가 바닥에다 탁 팽가치고 가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더니 이 얼굴에 다 읽은 거지. 나를 다 읽은 거예요. 그래도 친정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갔냐고. 엄마가 왜 갔냐고 막 그랬어요. 왜 갔냐고. 그냥 너 얼굴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도로 왔다 그래.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그때 내 마음이 지금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이만큼 크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 이래서 예수 믿기 싫고 저래서 예수 믿기 싫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건 좀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응? 부모를 생각하고 시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생각하니까 마지막 나한테 했던 그 말이 생각나서 아무리 남편이 속을 새겨도 아무리 시집살이가 심해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 엄마는 요즘 살 빼고 있어. 응? 왜 얼굴이 그러냐. 너 그래 보질 않았는데 왜 그러냐. 너 지금 내가 옷 사줘. 와 우리 아버지가 막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얼굴을 생각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시집살이 얘기를 안 해봤어요. 다 행복하다고 그랬죠. 감사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간증이 생각날까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좋은 일만 있으면 할렐루야 아버지 이러다가 좀 힘들면 교회 나가기 싫다고 이제 그런 자 되지 말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이런 간증이 돼요. 누굴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니.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 피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올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나올 담력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이제 그 피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됐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 의인된 사건은 너들의 어떤 공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됐으니까 신앙생활에 가다가 다소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물며 육신의 부모가 시집 보낼 때 나에게 한 말이 마음에 맺혀가지고 그게 마음에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환란이 와도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 못을 박으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그 말이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의인 삼아주시고 십자가 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지킨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희들이 형편 지금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아셔. 고난당하고 있는 거 다 아셔. 핍박당하는 거 다 아셔. 무시당하는 거 다 알아. 짓밟히는 거 다 알아. 우리 아버지는 안 모르는 게 없고 못 보신 게 없고 다 아시는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네가 내 자식이구나. 네가 은혜가 있구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 생명이 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종자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보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하고 나하고의 약속이 있어서 감사할 줄 아는구나. 이게 생명 있는 자예요. 이게 생명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자, 예수의 생명 있는 자, 뭔가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신앙생활하는데 달라요. 날마다 어깨 쭉 쳐져가지고 남보다 모든 거 다 갖고 있고 저는요 요즘에 막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마다 감사해요. 왜 이렇게 감사해요? 텔레비에 보면 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죠? 목사님은 그렇게 누가 밥 못 먹고 사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같이 해외 나가보면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응? 이렇게 좋은 환경에 누리고 사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말 그걸 마음판에 새긴 자는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환난이 왔다고 낙심하고 보띠 이불 싸고 들어누워 있어요? 아니잖아요. 환난이 온 거 하나님 아셔요. 마음이 곤고한 거 아셔요. 지금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거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물질의 연단을 받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셔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미래의 풍요로움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옥합을 깨트리는 거 하나님께서 미래의 풍성함과 미래의 하나님의 그 물권의 축복을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네가 지금 얼마나 핍박을 받는데도 누구를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이러면 내가 지금 방송일에 다 얘기 안 해. 언제 한번 내가 이제 그냥 할 때가 있어. 저는 그랬지만 누구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이게 마음에 각인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 거를 감사로 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무시해도 그걸 다 뛰어넘고 있는 걸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생명 있는 자, 예수 생명 있는 자.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할 말을 못해서 잠잠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말 한마디 우주 만물이 다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뜻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리시길 바라요. 영안이 열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버지는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 마귀는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요만한 사건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 막 큰일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나 1시간만 만나주세요. 지금은 만나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고 오세요. 오셔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나한테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집을 뺏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쇳돈을 못 내서 주인한테 날마다 쿠사리 받는 그 상황도 아니야. 주여, 내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누가 만나러 오지 않으면 겁나서 안 만나 그냥. 여러분요,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자는 누가 넘어설 수 있느냐? 생명 있는 자. 생명 있는 자예요. 그 자는 뭡니까? 환경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어. 예수님 안에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 빛의 생명이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잡힌 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난하고 멸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좌절하고 두루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목회 때려치고 싶다, 교회 문 닫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오늘 문 닫을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 주인이 나를 끌어낸다고 해도 쇳돈이 1년을 밀려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짓눌릴 때 인간 육적인 관계로다가 모든 걸 생각한다면 아직 아니잖아요.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시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보았노라, 들었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생명 있는 자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심령 속에 그 은혜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 빛이 강하게 임한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거 뭐예요?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똑같이 육신에 매인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의 사람들은 감정 건들면 빠르르륵 해요. 우리는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에요. 오늘 쌀독에 쌀이 없어도 눈물을 흘릴 판에 육의 사람들은 전화하고 붙들어가지고 나 지금 쌀 떨어졌으니 도와달라 이럴 수 있겠지만 성령에 붙들리고 마음에 빛이 있는 자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미칠 거 미쳤다 그럴 거야. 아니야.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피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청성 떨기 좋아요. 하나님, 남편도 데려가더니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청성 떨 수도 있겠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내가 이런 환경도 내가 체험할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봐도 내가 이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5kg 쌀을 살라고 딱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20kg 쌀을 네 개를 갖다가 풀어놓는 걸 보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앞으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이다. 뭐 때문에? 밥 먹는 것 때문에. 밥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자들? 생명 있는 자들. 생명 있는 자들.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계단에 그 지하실에서 올라가는데 봉고차가 하나 딱 쓰더니 쌀을 4푸대를 내려놓는데 아유 막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을 떨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나님이 내 쌀독을 보고 계셨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왜 주무세요 지금? 주여. 온라인성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옥하 목사님 뭐 하시는데 수양관 오신 분이 한 분 주무시고 계셔서 그래요. 아니 이 난리 속에 잠이 오는 것도 능력이네. 주여. 식곤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온라인성에 오신 분들도 자지 말아요. 지금 잠은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때가 봐도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잘 때가 아닌 거.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언제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 짓밟힐 때, 최고 무시당할 때, 최고 가난할 때, 최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동생들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지금도 보면 제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물론 하나님께 주신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신 것 같아요. 붙드신 것 같아요. 얼마나 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옥하 이년아 막 하고 막 그냥 막 교회 문을 덜커덩 닫고 막 그러는데 주여 아버지 그때 또 어떻게 돼요?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목에 칼이 안 들어오는 이상은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파랗게 아들 같은 자들이 와서 난리를 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이렇게 하도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오지도 않고 다 갚아버렸어요. 그럴 때 또 청성 떨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남편 죽은 남편이 한 이 빚을 내가 물려받아서 이게 진짜 그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게 아버지 당해야 되겠어요 했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인생이 없겠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그래도 내가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오늘 갚아버렸었지.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오늘 갚아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다 갚아줬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참 좋을 때만 할렐루야 누구는 못해요 그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너만 사랑하는 자 가지고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할 줄 알아. 너를 왼수 같은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지금 생명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게 세상에 능력받은 자예요. 아니 저 사람에겐 진짜 능력이 나오네. 초상황 정도 되면은 얼굴도 붉힐만 한데 지금 뭐야? 할렐루야. 이게 능력자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로마서 8장 3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할 일이에요. 저는 쌀독에 쌀 없는 거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 이후로 쌀독에 쌀이 떨어보지지 않고 목회자 성회를 하면 200명 300명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1000명이 넘는 2000명이 되는 그 많은 분들을 무료로 숙식 제공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쌀독이 한 번씩 떨어져 봐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요 완전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절대 안 그러셔요. 어느 날 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진짜 그때 주님께서 막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은 없을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잖아요.
제가 자랑,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성에 오시는 분, 목회자 성에 오시는 분들 다 무료로 숙식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에서 4-5 식구 먹고 사는 것만도 날마다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쩌느니 하는데, 이게 이러나 저러나 저는 평생에 보니까 교회에서 한 500명 이상씩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해 먹어.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초원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씨가 뿌려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풍성한 것만큼 누릴 수 있는 거죠. 영적 세계를 누리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고, 핍박을 이기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 지금 목회가 뭐예요? 목회 사역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가서 빛이 나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라 하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나가서 다 살려버려요. 내가 수단을 필 필요도 없어요. 사람한테 아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에 자꾸 아부하는 것 같은 거에 잠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큰 일을 못 해요. 왜? 말씀은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말씀이 나가서 병든 자를, 생각이 병들고 육신에 병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생각이 병든 거예요. 가치가 병든 거예요. 의지력에 병이 들었어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이건 육안으로도 볼 수도 없어요. 그것까지도 치료해 내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혼과 영을 다 고쳐버려요. 죽은 영을 살려버려요. 혼을 건강하게 해버려요.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해버려요. 뭐가? 말씀이. 저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하려면 저는 못해요. 할 줄도 모르고 머리 쓸 줄도 모르고 가장 저는 머리 쓰고 막 복잡한 거 절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 갔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머리를 돌리려고 그러면 앵꼬가 나버려.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정지가 돼버려. 안 돼요. 그 머리 쓰고 막 이렇게 하려면 벌써 여기 하얘져가지고 안 돼. 그런데도 그건 하얘지는데 성경은 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누가 나를 트집 잡고 긁어 멜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난 같이 못 가요. 왜? 나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요.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또 이건 왜 이러냐 따지는 사람 나 못해요. 그거 아버지 나 못해요. 나도 남의 거 따지지도 않고 남의 거 안 따져요. 저는요. 딱 한번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제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딱 맡겨놓으면 뒷조사 안 해봐요. 저는 안 해요. 그냥 맡겨요. 왜 그러냐? 그거 간섭하는 자체가 나 머리가 아파.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축복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못하겠어요. 내가도 안 따지니까요. 저 잘 안 따져요. 왜?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열린 것마다 감사한데 누굴 보고 따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 에너지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요, 감정에 에너지 많이 쏟지 마세요. 그런데 쏟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데 에너지 다 그거 아껴놨다가 복음 전하는데 쓰세요. 그거 다 아껴놨다가 복음 전하는데 쓰세요. 그 저도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 이런데 뭐 내가 에너지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쌓아놨다가 말씀 전하러 가가지고 그냥 막 에너지 쏟아 보여야지. 할렐루야.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어리석은데 에너지 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았대요. 받을 대로 받아요. 아주 받을 대로 받다가 두 손 바짝 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세요.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방송 듣다 그러실 분이 어떻게 이옥화 목사님 저렇게 그냥 아주 천진난만한 소리만 하고 앉았을까? 다 겪어보고 지내와보고 그 가운데 답 내린 거예요. 답 내린 거예요. 밤새도록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일어나봤자 피곤밖에 더 없고요. 밤새도록 억울해서 울어봤자 그 이튿날 나니까 눈 부은 거밖에 없고요. 밤새도록 난리 벅석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렇게 해봤자 하나 바뀐 거 없어요. 누가 바뀌냐? 하나님 바뀌게 해주시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생명이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어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렇게 죄를 즐기던 자가 죄가 끊어진 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멘. 우리가 막 노력해요. 막 신령하게 살으려고 그러고 이웃을 도우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이웃을 돕는다고 나가서 막 이러고 다니면서도 집에 들어가면 그냥 남편하고 대박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있어. 뭐라 그래요? 나가서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남편이나 잘해. 남편이나 잘해. 더 나가서 아양 떨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집에 가면 애들한테 욕하는 거 보면 막 그냥 퍽은이 쏟아지고, 아니 애들이나 잘 다뤄. 그렇게 우리는요 이제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안에서부터 솟아났어. 안에서부터 솟아났어. 그렇게 죄짓던 자들이 갔다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나가서 오늘 뭐 교회 가면 천사 같은데 거기 가서는 회장님하고 난리가 나, 집에 오면 난리가 나. 그런데 그런 것도 언제 그런 죄성에서 언제 끊어지냐? 성령이 오실 때.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도 덕을 깨치고 나가서도 덕을 깨치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요. 이 안에서 예수 생명, 생명의 성령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성을 끌고 다니던 자가 어떻게 돼요? 죄성이 내 안에서 드글드글 부글부글 끓던 그 죄성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다 삭제돼 버리고 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 니 말씀하시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다 하나님을 어떻게 돈보다 무시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맞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이에요. 이 물질로 다져진 견고한 진을요 어떻게 되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겨요. 여기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을 귀신도 쫓고 병든도 고치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섬기는 데 쓰임 받고 있어요. 저는 뭐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순수하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마음 아픈 소리가 있어요. 마음 아픈 소리가. 목사님, 나 이 병을 고쳐주면 건축 공급할게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그 자체가 싫어요. 병을 내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 병을 내가 고쳐야 하나님이 고치지. 왜 물질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면 아니 병 안 고쳐도 하나님께 드릴만 하잖아요. 나는 전 그런 소리 하는 순간 내 가슴이 털렁 내려앉아요. 저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럴까? 저는요 많은 수양관에도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내 마음에 확 땡기질 않아.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같이 놓고 거래하지 마세요. 천국은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끊어지는 것도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죄성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알아요. 알고 보면 그 축복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 생명 있는 자가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수양관에 오던 많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돈 받았다고 고쳐주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진 마세요. 거래하진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 생명 있는 자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 있는 자, 말씀이 생명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자에는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진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한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참 중요하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를 만난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있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대요. 영생을,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려요. 그리하면 이루어주신대요. 여기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응답이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내 거다 받으면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아멘.
졸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이 졸으려고 그래요. 온라인 성에 참석하는 분들 그냥 은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청구서 내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CD에다 카드 딱 집어넣으면 돈 나올 줄 알잖아요. 왜? 그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확신 같잖아요. 없는 거 놓고 거기다 CD에다 집어넣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청구서 집어넣는 거예요? 카드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이 있고 그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천국 곳간이 우리 은행보다 더 확실해요. 아버지 앞에 딱 카드 넣으면 나올 수 있는 신용거래가 되시길 바라요. 신용거래가 되세요. 그 신용거래는 오늘은 가서 요렇게 했다 양신이 뒤바뀌어 가면서 아침 전 조속변으로 변해가지고 신뢰가 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아야 돼. 응? 1월달 먹은 마음이 12월달까지 가야 돼. 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 사랑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병 고쳐줘서 고맙다고 끌어안고 우는 사람은 조금 겁이 나요. 목사님 영원토록 목사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겁이 나요. 왜? 제가 그러죠.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 붙드시면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영원하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아 너는 간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아요. 좋은 걸 봐도 나쁜 걸 봐도 즉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난리가 뒤집어지는 자연이 어디다 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요. 오늘은 출근해야 돼요. 무신놈은 천국 가는데도 그렇게 사연이 많을까? 응?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시켜줘서 탈이지. 그런 믿음으로 한번 회복돼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아버지 보시는 눈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2편 2절을 보니까 야 너 복 있다. 왜 복 있냐? 너는 간사가 없어서 복이야. 우리 아버지는 간사한 사람 보고 있어요. 오늘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지 예 하나님 일만큼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생명 있는 자 간사한 자가 아니에요. 진실한 자예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자가 아니에요. 조건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 있는 나무는 우리 수양관에 보면 생명 있는 나무는요 겨울 되면 항상 가지들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데 보니까 사과밭에 잎사귀 다 떨어졌더라고. 앙상한 가지에 뭐가 있어? 사과가 이런 게 달렸어요. 왜 달려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 저 초이는 저 사과가 최고 맛있을 때 되면 딸라고 저걸 저렇게 놔두나 보다. 응?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 하나 안 달라붙은 나무에도 사과가 달라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생명 있는 성도는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복석을 쳐도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가고 조건 따라 다 가도 그건 사과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사과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특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특상품이. 저 사과 주인이 어느 날 가보니까 요거는 싼 거고 요건 비싼 거고 요건 특상품은 보니까 뭐 흠집 난 거는 10,000원짜리라면 특상품은 50,000원이야.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50,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
생명이 있는 자는 5만 원짜리보다 더 하겠죠. 왜? 주의 보혈로 산자가 됐으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길 바라요. 생명 있는 자는 복종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이기주의적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 사랑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고 싶은 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어떤 때 저는 제가 그래 스스로 내가 속도 없나 어째 이렇게 대책 없이 살을까. 대책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영혼 살리는 일에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궁핍하고 어려워서 혓바닥이 막 밥맛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해결해 줘 버려요. 왜 그래요? 너는 영혼 살리는 일만큼은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네가 벌써 힘이 금식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해결해 버려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생명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5절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를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감정에 치우쳐서 질락팔락하지 않아요. 이제 참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 진짜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볼수록 매력이 느껴져요. 참 볼수록 그릇이 커져. 볼수록 무게가 있어. 얼마나 흠모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누가? 성령께서. 이제는 영적인 은혜에 눈을 뜬 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는 자예요. 생명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풍성하게 먹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종을 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아버지 하며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칠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생명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부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과 같은 성품, 감정, 의지 이런 데서 우리가 싸구려 같이 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초월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부로 기도하면서 우리 치유기도 시간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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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일란드의 베차다라 베차 마오레들의 베차다라 베차다라 비켄다라 비켄다라 바이란데세 아일라세트라 바이라세트라 바이라데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떨어갈지어다. 이제 아버지 베레베레베레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자들 한 분도 안 계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일라들을 위해서 생명 위해서 생명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일라다라 바라베레 아이레세스라 바와리들이 비사와리들이 비켄다라 비켄다라 바이단데세 아일라센드라 비와리들이 비사와리들이 비사와리들이 바이단데세 아일라데레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와이라다라 아버지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온라인 성회를 참석한 모든 분들 가정의 심령 속에 아버지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세요. 와이레스라바 와리들이 비싸 와리들이 바이세 가슴의 통증을 치료해 주세요.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암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간경화 치료해 주세요. 간경화가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에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불면증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편두통 치료될지어다. 갑상선 치료될지어다. 우울증이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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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아이라다라 베레베레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게 될지어다. 결혼의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지어다. 얼레레레레레 전립선이 치료될지어다. 복수가 치료될지어다. 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혈기가 빠져나갈지어다. 혈기의 영이 나갈지어다. 가난이 끊어질지어다. 가난이 끊어질지어다. 부채가 끊어질지어다. 부채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지어다. 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사연 올라오신 분 계시나요? 몇 분 돼요? 많이 올라오셨네. 우리 한번 같이 또 우리 기도로 섬겨드리겠습니다. 김태환 집사님, 김주희, 김희연 주님 만나서 거룩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태환 집사님, 희주와 또 희연이가 주님 만나서 거룩나기를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연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생명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헌성 목사님 빨간 코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불을 받고 싶습니다. 꿀을 낼 수 있는 축복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하헌성 목사님 코가 빨간 코가 돼서 치료받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목사님 모든 인격과 성품과
모든 사역 속에 좋은 곳으로 비조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에 거친 모든 것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안에서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빨간 코가 치료될지어다. 피부가 정상 색깔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회복될지어다. 말씀의 권세가 있을지어다.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이명까지 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자영 권사님 심장의 무력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 들으러 갑니다. 좋은 결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자영 권사님 그동안에 심장에 무력이 있어서 통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치료해 주시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많이 수족냉증과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심장에 잔재가 남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결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무럭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고 회복돼서 100세 인생 사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민정 집사님 온몸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머리 두통, 어지럼, 혀와 눈 통증 사라지게 하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민정 집사님도 이렇게 몸의 염증이 점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많이 치료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디마디마다 머리의 편두통서부터 온몸의 염증서부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앞에 악한 마귀 물리쳐 주옵시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바라던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떠날지어다. 두통이 치료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령한 운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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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영이나 목사님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고관절로 인해서 일생생활 속에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생애 속에 건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희석의 눈물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치료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마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며 활발하게 우리 목사님을 잡고 있다면 하나님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옵소서. 고관절은 치료될지어다. 면역력이 회복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능력받게 될지어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정희 권사님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아픕니다. 연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구정희 권사님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통증이 아파서 호소합니다. 연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골이 재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동안에 많은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권사님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연골이 재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창조의 원리 그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장호만 집사님 부모님 예수 영접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장호만 집사님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두 네 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오사하며 기도 제목 올려드렸사오니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행복한 노복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가정에 묶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믿음을 차단시키고 있다면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회개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섬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한나 집사님, 이용호 목사님 당뇨 혈압도 잘 잡혀서 정상 수치로 내려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만 채우셔서 다시금 열정적인 선교 사명과 목회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는 이한나 집사님의 기도, 오빠의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 속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DNA로 행복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시라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우리 목사님 생애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펼쳐지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전부를 승리와 누림으로 보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어제도 많은 이렇게 헌신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내 영원 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그리고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내 영원 하신 날에 안기세 할렐루야. 나를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져서 가는 길 어린가리니 영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발이고 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이고 원하신 날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의 기쁨 찬미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날에
이세 주께 바래요 이세 주에 바래요 신발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특별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많이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직접 안수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길이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매임에서 억울함에서 오늘도 눌려 있다면 그 부분도 해결시켜 주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기도 제목에 담긴 예물도 주님 받아 주셔서 다시금 고통 중에서 지쳐가지 않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천하만민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열방의 재물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 또 목금토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 성회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실 때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올라서도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시 집회도 온라인 성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축도로 모든 성회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성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